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계속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부패한 것에 반발하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한다며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하여서 개혁주의 교회가 시작된 지 507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부패보다도 더한 새로운 부패 신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발걸음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어야만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 하여도 사람은 그저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존재일 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맨 처음 자동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 회장인 헨리 포드와 그 자동차 정비사의 일화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존재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품질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죠. 그런데 이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사용하면 반드시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먼저 자세히 읽어야 그 제품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제조된 곳으로 AS를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그 문제와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공군에서 했어요. 근데 당시는 군대 내에 그 구타가 일상이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이렇게 구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군은 일반 구타 외에 푸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두 손바닥으로 상대의 가슴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푸싱 때문에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했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 6개월이란 기간을 입원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질병에 마땅한 치료법이란 그런 마땅한 게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때 그 병원에서 의병제대, 병으로 인한 제대를 권했지만
그것이 제 생각에는 불명예로 느껴져서 오직 군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며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가슴에 와 닿았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407장이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 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특히 저는 4절을 많이 불렀어요. 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참 이 말씀, 이 찬송 가사를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청년인데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병이 저도 모르게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대에 복귀했고 35개월이란 그 만기 전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저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 다른 성도들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고쳐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몸의 고침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영혼만은 다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침을 받았어도 우리의 몸은 다시 낡아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육신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는 그때에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한 삶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라고 온갖 여러 가지 고생 그거 하시지 말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태초의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하나님,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신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하는데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 또 그들이 믿는 신도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여기에는 신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전능자라는 말도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요즘 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엘로힘이 복수라고 그랬지요. 신들이라는 뜻 때문에 여기에 어머니 하나님도 들어간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갖고. 예.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여자가 나오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예, 물으면 자신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할지를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을 더 앞에 거를 읽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계 어느 종교도 신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종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스스로 존재한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존재하다라는 에흐예가 있는데 여기에 또 그래서 라는 접속사와 다시 존재하다라는 에흐예가 연결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뭐예요?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뭐 말이 잘 안 맞지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문법에 맞지 않는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법을 파괴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 I am who I am 아니면 I am that I am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나다 이렇게도 하고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도 하고 또 I am being who I am being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I was that I was 뭐예요? 나는 과거에 존재했다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다. 또 I will be that I will be 뭐예요? 나는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또 있어요. 또 I am will be who or what I will be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이름과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번역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의미예요. 현재.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와 현재가 현재 또 미래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 변화해요. 그렇죠? 근데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요? 점점 죽어가지요. 모든 피조물은.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은 존재를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공기와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 먹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지구를 벗어나서는 공기와 물을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특수한 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어떤 해석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해석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뭐예요? 나는 신비로운 존재고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고 그 어떤 이름이나 그 어떤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사고로는 생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마땅히 설명해 줄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적 적절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이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시작한 날도 그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맞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1인칭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인칭이잖아요. 근데 이를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소개할 때는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예, 3인칭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야? 이를 여호와라고 하는 건데 이 표현이 맞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었어요. 이 당시에 자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에흐예, 아쉐라, 아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야? 하솜교회 하면 뭐예요? 자음만 있으면 뭐예요? 히읗, 기역, 히읗, 시옷, 기역, 히읗이죠. 예, 히읗, 시옷, 기역. 이거로 말이 되는 거예요. 에흐예, 아쉐라, 에흐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 A하고 O 요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게. 요거는 다만 지금은 어떤 문법적인 것을 다루는 어떤 뭐 이렇게 다루기에는 어떤 뭐야? 시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지. 예, 이거에. 예, 야훼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합니다. 좀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해요? 예, 필요치 않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사람이란 피조물도 당신께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위해 이처럼 고생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을 했을 때 그냥 확실하게 그냥 너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여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하세요? 응?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 결과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결과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나무를 만들어서 그 실과를 만들어서 결국 이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단 말인가? 라는 듣지 않으셔도 될 이 사람들의 헛소리를 왜 듣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진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시고 지금도 심판을 미루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도움받으실 것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예?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를 찬송가 31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이를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은혜.
사랑해서는 안 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히려 당신의 자녀로까지 삼으셨으니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드시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예,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셔요? 예, 어머니들 10달 동안 그 뱃속에 품었다가 세상에 나온 아기가 예쁜가요? 예?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고생길이에요. 아프다, 배고프다, 울죠. 좀 더 자라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덤벼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있죠. 왜 나를 낳았냐고 반항하죠. 예, 좀 심한 놈은 가출도 해요. 전화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녀의 모습과 이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찬송가 578장 3절의 가사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이기에 비록 원죄를 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죄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가끔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그래서 못 갚을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도 뭐예요?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에는 뭐예요?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뭐예요? 유한하지요. 이 유한성과 반대로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무한성을 나타내줘요. 무한성. 인피니티 뭐예요? 무한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무한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말 그대로 무한성은 뭐예요? 유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한하다는 말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피조물인 사람이 무한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사람은 육신은 물론 생각이 결코 무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유래하지도 않았지요. 예, 또 다른 무언가에서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시다는 것을 이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무소부재라고 하죠. 예, 옴니프레센트라고 하죠. 이를 계시록 4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시간에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기도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린 살아있을 때 다 끝을 보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요?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예, 성경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과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 산 지 400년이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이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뭐예요? 확실히 보았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앞에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예요. 2장 23절에서 25절 2장 23절에서 25절의 기록처럼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죠? 4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뭐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지요. 예,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구약성경 18쪽.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뭐예요? 하나님 다 벌써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현재로 계신 분이에요. 현재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들이 모두 함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또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몇 대에 걸쳐 교회를 다녀도 뭐 저 집안은 뭐 6대 뭐 예수 믿는 집안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다녀도 가정에서도 경색되고 또 교회에서도 경색된 모습으로 서로를 오히려 뭐예요? 그 종교라는 틀로 억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죠. 아니, 사는 게 아니라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만 배, 아니 더 그 이상 좋으신 분이죠. 셀 수 없이. 그 좋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삼을 수 있으며 나와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가 바로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가사가 뭐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뭐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하늘나라는 뭐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았어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천국은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분은 숨이 턱턱 막히는 높은 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광야 같은 이 거친 들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갔든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뭐예요? 지금 계속되어 온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예. 인류 이래 계속 특별히 좋은 일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집단에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며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성경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하시며 앞으로도 계시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내합니다. 너희 변하는 피조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꽃은 화려하고 향기도 나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일시적으로는 화려해요. 향기도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마침내는 썩어집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젊을 때 얼마나 예쁘고 멋졌던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분들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너나 나나죠? 너나 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죠. 프랑스의 그 알랭드롱, 그렇죠? 아랑드롱이라고 하는 그분이 80몇 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남자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세토록 있다고 하였어요. 즉 우리 삶의 기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서 틀림없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기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은 과일 그대로 먹는 것이 좋지요. 그 과일에 설탕 범벅한 탕후루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달달하지만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뭐예요? 복음이 어떤 때는 막 우리를 날선 검보다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도 소리도 안 질러요. 아프다고 소리를 안 질러요. 칼에 조금만 베도 어때요? 막 아프다고 그러는 분들이 소리도 안 질러. 왜 그래요? 맨날 탕후루만 먹으니까. 우리를 심히 아프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보다 단정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계약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 계약에 의해 이를 철저히 지키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고생시키시고 급기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을 찬양합니다. 전혀 우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굉장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